오늘 본문이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봉헌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벽을 드리며 예배하는 장면이죠. 우리도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주일에 물질을 드립니다. 주정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 또 여러 가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믿음을 고백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래부터 우리의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여러 가지 것들,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다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가정도, 우리의 직업과 재능도, 우리의 물질과 교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또 우리가 봉헌할 때에 또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산의 일부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관리하는 것은 교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우리 드리는 교인들과 우리 교회는 함께 책임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우리 온 교회가 깨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예물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죠. 똑같이 이 고백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완성하게 하셨다. 믿음의 고백 가운데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사용하셔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운데 성벽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봉헌식을 보면은 참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 봉헌식 가운데 악기를 들고 나와요. 즐겁게 노래하면서 나와요. 바로 이 봉헌을 하는 가운데 찬양이 주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봉헌할 때 찬양하잖아요. 헌금할 때 함께 찬양하잖아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사실 찬양은요,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단순히 내 흥에 취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찬양은요, 찬양 가운데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백성들이 찬양하면서 성벽을 봉헌하였다라는 사실은 주님, 이 성벽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마음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함께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찬양을 잘 해야겠죠. 잘 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때로는 찬양을 오용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곡조가 붙은 고백,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하죠. 그러면 곡조가 중요하겠습니까? 고백이 중요하겠습니까? 예,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 가사 속에 담긴 말씀과 그 가사 속에 담긴 고백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음악이 주는 분위기와 감정에 빠져든다면, 물론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힘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 마음을 집중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선율이 우리 마음을 열어준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신앙의 고백을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찬양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 많은 가사들 중에 저는 복음성가든 찬송가든 그 어떤 찬양이든 어디에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찬양 곡이 담고 있는 가사와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찬송가집 가운데서도 신학이, 믿음의 고백이 엉터리인 찬양이 숱합니다. 반대로 복음성가 중에서도 반대로 찬양의 그 가사의 내용의 중심과 신학이 좋은 곡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은 이 찬양의 내용, 가사에 대해서도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때로 어떤 찬양을 보면은 찬양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고백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나 중심적인 가사 내용만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찬양은 우리가 좀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찬양하는 가운데 봉헌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올라가는 참된 찬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참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찬양은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28절과 29절에 보면은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모여서 살고 있어요.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집을 예루살렘 주변으로 옮겨다 놓고 언제든지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감당하기 위해 온 삶을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제가 30절에 읽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 찬양의 자리에 나올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 성벽과 성문과 백성들이 찬양을 드리기 이전에 모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산 제물을 흠있고 때 묻은 채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찬양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의 마음과 분주한 마음과 세상의 소욕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찬양의 통로, 그 찬양의 길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두 무리로 나누어 가지고 성벽 위를 걸어요. 성벽이 이렇게 삥 둘러 있잖아요. 출발해 가지고 한쪽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갈라져서 돌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성벽 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느헤미야 4장의 원수의 조롱이 떠오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 그 성벽을 반대하던 사람들, 그 성벽을 짓지 못하게 하는 원수들이 조롱하였습니다. 도비야가 조롱합니다. 야, 너들이 무엇이라고 그 성벽을 짓겠느냐? 너네들은 그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혹시나 성벽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성벽이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서 뛰노라도 그 성벽은 바르르하고 무너질 것이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느헤미야 4장에서 지금 12장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손에 힘이 떨어져서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완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하게 하신 그 성벽은 쉽게 무너지는 성벽이 아니에요. 여우 한 마리에 무너지는 성벽이 아닙니다. 온 백성이 올라가 찬양하고 뛰고 기뻐하여도 그 성벽은 단단하게 바위와 같이 받쳐주는 성벽입니다. 이들이 그 성벽 위에 찬양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면전에 침을 뱉고 비판하였습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너가 어떻게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느냐? 너는 너의 몸도 가누지 못하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세상 모두가 비웃고 조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근거는 우리 자신의 의지와 우리 자신의 감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음 위에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 가운데 붙드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고백을 이끄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에스라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형제들인 스미야와 아사렐과 미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네엘과 유다와 하니나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이게 보면은요, 참 이름도 어렵죠. 저도 읽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 찬양대가 가는데 찬양대가 앞장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 앞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학사 에스라가 앞장서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가기 위해서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찬양, 온전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43절에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즐거워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드리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가운데 우리 마음에 기쁨을 회복하게 하신다.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함을 허락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는 이번 한 달이 지나면서 이 성가대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한 달 동안 성가대에서 빠져서 지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아직은 한 주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조금 이르겠지요. 근데 저는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가대 대원분들이 한 달 동안 성가대를 쉬는데 어떤 마음이실까 묵상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저는 적어도 이 성가대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참 풍성하고 좋지만은 이 성가대 본인분들은 굉장히 큰 무거운 짐을 지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서 연습하고 좀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 과정 가운데 서로를 향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평과 원망이 아무러지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때로는 찬양하는 기쁜 마음보다 이거 하나님께 이렇게 해도 되나? 죄스러운 마음과 이거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죄스러운 마음과 함께 서로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갖고 아둥바둥할 때가 더 많다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찬양하나 이 자리에서 찬양하나 그 자리에서 찬양하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특송하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목숨을 겁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찬양하면 새벽 예배 나오고 찬양 인도 안 하면 안 나옵니까? 그거 찬양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에 대한 열심만 있지 찬양에 대한 중심이 있는지 한 번 더 이 새벽에 되돌아보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